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 사실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뭐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요 정도 이제 영성 훈련이 되어지고 요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앙적으로 깊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성령님의 교통 관계하는 것을 이제 능숙하게 하다 보면 이제 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 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굉장히 깊이 관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마음과 의지를 다 늘 하나님한테 향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라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저는 다 버려도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붙들고 일생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고 이런 태도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이렇게 그런 것을 가치관으로 두고 모든 것을 정점에 가운데점 중간점에 목표점에 하나님을 놓고 보니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영성이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모양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자녀, 아내,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옛날처럼 애절하고 뭐 절대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왜 그런 그 결과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냐면은 육신의 자녀 관계이고 육신의 그 부부 관계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제 영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면은 깨닫고 알게 될 건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줄 것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 그거 자기가 뭘 해준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결과지 무슨 뭐 부모니까 뭐 자녀한테 이제부터 무엇을 하겠다. 물론 영적으로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한 목적이고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게 저절로 스르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 맨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잠잠히 있어도 그런 짓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걸 굉장히 중요점에 생각에 가치관에 두고 있는 분들은 좀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짓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에 차원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점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한 차원이 높은 거죠. 한 차원인지 두 차원인지 높은 거예요. 그 차원에서 사랑하는 모양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맛있는 거나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만나자고 그래서 어디서 먹고, 물론 그게 그때 당시 면전의 면상의 이 느낌과 이게 교류함에서 나오는 기쁨이 크긴 크지요. 근데 그 크기라는 것은 조금 이건 순전히 제 관점에 말하는 거니까 표피적인 것이다. 아주 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급하다고까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그쪽 차원에서 움직이는 들어오는 직관으로 들어오는 이 느낌으로 오는 하나님과 교통과 관계로 오는 이 기쁨에 대비하면 너무 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현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급하고 참 낮은 차원의 문제에 올인은 뭐 아닐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영역의 저 차원에서 움직이는 내용을 경험하고 체험을 못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저쪽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하나님의 교통하고 체험하며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속히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더 크고 넓은 것, 더 높고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이것이 이 현재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급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지 않겠는가. 더 높은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수도하고 일생을 마치는, 기쁨으로 마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는 별로 없지요. 각양의 각 처소의 수도원들이 수백 년씩 진행을 해가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물론 수도원도 지금은 수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무척 많이 줄어든다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수도원 줄어드는 그 양상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가 줄어드는 양상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 세상 문화가 이렇게 이렇게 정밀하게 고민하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혼란하게 움직인다면, 그 영을 찾아서, 그 기쁨을 찾아서, 그 성령님의 그 기쁨을 찾아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원은 계속 가지 않을까, 수백 년이 더 가지 않을까. 유럽의 교회처럼 문 닫는 일은 수도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에서 그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통함을 그 맛을 알게 되면 이거 세상의 낙이라는 거, 이게 진실한 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 정도의 낙이나 행복을 느끼고 일생이 너희들이 살다가 저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표현하잖아요. 돌아갔다고. 본향인 저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격이 높은 더 고차원의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10배, 100배, 1000배 더 즐겁고 행복한 저천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도 불어넣어주고 자유의지도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것을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속히 하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그거 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뭐 예를 들어 뭐 바둑 생각이 번쩍 나는데 바둑에 빠져서 참 빠졌다고 하면 안 되죠. 바둑에 정말로 그 기품에 심취되면 이렇게 그런 바둑이라든지 뭐 예를부터 들어 무엇이라든지 간에 어떤 것에 그렇게 심취만 해도 이런 것들이 가치를 굉장히 적게 부여하는 것이 저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적이고 목표처럼 살고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주 격이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뭐 이거 뭐 고차원일 것 같지도 않은 것을 고차원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같아 참 미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은 돌아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뭐야 불교 무슨 스테이라고 그러죠? 템플 스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씩 명상에 자기 명상 뭐 어쨌든 뭐 그 나름대로의 그 프로도 제가 다 봤는데 그거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자기 수양이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을 가지고도 현대인들이 아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템플 스테이 신청하면은 순식간에 다 마감된대요. 근데 왜 처치 스테이도 한다고 처치 스테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만 못 할까요? 처치 스테이는 그보다 훨씬 더 격이 높아야 되는데 거기는 가서 그냥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죠. 생각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생각이 육신에 갇혀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에 있는데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만 가져도 그렇게 기쁨에 즐거움까지는 몰라도 뭐라고 그럴까 회한 돌아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처치 스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기쁨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외관 수도원인가요? 거기서 하는 거 그 처치 스테이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니까 막 수사님들이 입던 옷도 이렇게 갈아입는 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 하더라고요. 왜 개신교는 그걸 못하는지. 마틴 루터 때 워낙 부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부르짖는 게 적폐 해소하고 부서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수도원 영성을 놓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수도원 그 기품의 영성을 놓고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것이. 수도원을 그런데 필요치 않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 고통하고 관계가 되어야 그분하고 더 깊은 관계가 들어가고 싶고 더 그분과 더 연애하고 싶고 더 그분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져야 무슨 수도원을 가서 정말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순간순간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나 하나님과 일생 같이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교통하고 관계하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눈 뜨면 하나님부터 생각한다. 저절로 돼요 이제. 무슨 교회 가고 말고 할 게 없어. 저절로 찬양 나와. 그럼 그냥 어떤 경우는 막 찬양 한 곡을 가지고 2시간 계속 업무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다니게 되더라고. 감사하지요. 일은 그냥 부업이야. 하나님과 찬양하고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게
이게 제 삶이라는 게 저 따위도, 저 정도, 저 수준도 이 정도로 사는데, 왜 여러분은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인데 안 될까? 이게 뭔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교통하려고 하시질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안 열린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따위도 하는데, 저 정도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그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글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얘가 맞지를 않지요. 젊은 연인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상대방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고 만나면 그냥 몇 시간이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을 새우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연애하는 연인 관계보다도 힘이 약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니라는 게. 이걸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냐? 사랑하는 관계를, 연인 관계를, 애인 관계를 맺어봤던 분 같으면 이게 훨씬 더 세고 더 잘했던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배, 1000배로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반갑고 기다려지고 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당기는 힘이 이 흡입력이 훨씬 더 100배, 1000배로 더 여러분 땡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못하고 모르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모르면은 원하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생명을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사갈 정도만큼 우리 영의 우리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깊은 관계이시겠어요.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사람을 살릴 정도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추측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이 반드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보다 어떤 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클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불편해하거든요. 안 하던 걸 자꾸 하라고 하시고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게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으셔서 이제 막 관계되고 한 사람들한테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자꾸 이러시는 것을 쓸데없이 그냥 한가할 때 그냥 한담이나 그냥 하듯이 쓸데없는 말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계하시고자 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금 돌이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 의뢰를 받고 그 사인을 받는 그 상대방들은 어떻게 하느냐? 싫어하거든요. 불편한 걸 자꾸 시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닐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까지 삶의 태도가 뭐겠어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어디 가서 한우 고기 먹으러 가면 그거는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아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무슨 일을 어떤 것을 하게 할 때는 안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일 수도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사랑만 빠져도 그렇게 오직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면 그보다 더 깊다고 100배, 1000배 뒤가 더 깊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더 땡기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덜 사랑하는 거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육신의 사랑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주로 환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손길을 가하여 부수고 깨고 얽매므로써 그들의 의지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의지를 자꾸 바꿔 가시느라고 깨뜨리고 부수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고 자기 의지, 잘못된 의지, 육신의 생각대로 가서 해보면 자꾸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잘 되는데 안 돼. 이제 막히고 막 그 탈이 나고 문제가 되고 커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전에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너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작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모르고 이게 사탄이 안 되게 가로막는 거야 이래갖고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면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전쟁하면서 안 되는 일이 나타났을 때 즉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동안 맨날 말씀드린 거 이거 주님 왜 안 될까요?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답을. 이게 왜 막히는데 왜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내 뜻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취소하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불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불쾌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망에 빠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빨리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로에서 많은 실제적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완전히 항복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항복이 쉬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세하고 정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까지 가시지 말고 여기까지 가셨다가 돌아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시 문제 사건마다 터질 때 즉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쉽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걸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원래 지극히 완고하여 심한 훈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의지가 워낙 지극히 완고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그 버릇이라 이런 습관이 그렇게 힘들게 고치기가 힘들다는데 지금 우리들이 습관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습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왔던 방법이 수십 년이 된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바꿔질까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완고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완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런 습관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 늘 해왔던 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룰대로 그 하는 것을 바꾼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못한다는 소리를.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집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빨리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기꺼이 그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의지는 한 번 더 상처를 입게 되고 한 번 더 죽음에 넘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거하면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한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